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과 시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사야 40장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이 말씀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다 오 주여 하나님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을 야고보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때는 그 야고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몇 장 안 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는 첫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야고보의 진솔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진솔하게 대하여질까, 받아들여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오늘도 새기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창세기 한 6장 정도 아마 될 건데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홍수 전의 사건입니다. 홍수 전의 사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됐는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은 용사입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풀이지요. 이 네피림이 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고대의 명성이었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부자이죠.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거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노래 잘 부르는 젊은이들이 코리아의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음악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도 못합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는데 그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망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어디까지 지금 침범해 왔냐면 루시퍼가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감정적인 찬양을 하게 합니다. 지적인 찬양, 감정적인 찬양,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찬양도 사실은 오직 경배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밖에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의 그 대가 문화가 다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입니다. 풀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한 곡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환호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음악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입니다. 벤처기업. 구리와 쇠로 다 만드는 거, 이 업종입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전차를 만들고 이 모든 그 전쟁 무기들 만드는 거, 이거 다 구리와 쇠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가인의 후손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체입니다. 육체 덩어리입니다. 이것들이 다 풀이고 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바로 음악, 목축업, 부자뿐만 아니라 이 쇠로 만든 이 엄청난 기계 문명. 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풀이요 꽃이 된 겁니다. 이게 육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형제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죽음당했죠. 어찌 보면 아벨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짝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수를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풀과 꽃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풀과 꽃이 뭡니까? 행복의 신이 꽃입니다. 풀은 성공의 신입니다.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음녀와 짐승의 신하고 똑같습니다. 그 짐승은 풀입니다. 그 음녀는 행복을 주겠다고 꼬시는 아세라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행복의 신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기운을 보내주신다. 이사야 40장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뭘까?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기운이 바로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가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풀이요 꽃입니다. 야, 저 사람 특별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야, 저 사람 특별 인정받아. 야, 특별한 은총이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여러분의 박넝쿨,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에게는 박넝쿨이었지만,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의 박넝쿨은 남편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되고 안전하고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박넝쿨일 것인데, 요나가 자기 일을 죽이지 않았기에 자기 일을 들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말리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의 밑둥가리를 다 파먹게 해서 바짝 마르게 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려버렸습니다. 갑자기 말려버렸습니다. 예고 없이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은 왜 나의 풀을 걷어가냐고, 왜 나의 꽃을 시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하며 분노하며 화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러면서 막 강변을 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욥도 여호와의 기운이 부으사, 하나님을 허락해서 사단이 다 치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으사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육체가 다 망했어. 육체 덩어리들이 다 망했어. 내가 의지하는 돈, 행복, 명예 다 망했어. 친구까지 다 떠나갔어. 그래서 그의 모양이 아름다워지지가 않아. 그 모양은 이제 몸에 이제 욕창까지 왔어. 몸에 피부병까지 왔어. 몸이 다 무너져.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 타인이 볼 때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회개복음 전하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저거 맞아?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 제가 주중에 한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는 무슨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 상대는 우리 회사에 있다가 아파서 나갔고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넣냐면 제가 이런 문자를 넣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풀이 말라가고 꽃이 시들 때 요나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옳소이다. 근데 요나는 옳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풀은 누구입니까? 왕성하게 푸른 초장은 누구입니까? 편안하게 보이는 그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푸른 초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운을 부으사 형제들을 통해서 저기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립니다. 풀이 말라버린 겁니다. 아예 이제 요셉은 이제 짐승에 잡혀서 먹혀 죽었다고 이제 피 묻은 옷까지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기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요셉에 대해서 기도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됐다.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자식을 위한 잘못된 기도를 하는지,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복 달라는 기도,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단 하나 십자가로 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꽃은 무엇입니까? 라헬입니다. 야곱에게는 첩으로 온 자가 둘 있고 정말 자기 부인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총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총애를 얻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쩌면 산고 중에 죽습니까?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노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 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본토로 이제 여호와의 본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저기로 오고 있는데 그 노중에서 죽었어요. 노중에서 여호와의 기운이 부으사 그 산고 중에 베냐민 나타가 그는 극한 통증 가운데 죽었어요. 피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근데 야곱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아내, 그 꽃 한 송이였어요. 그 꽃이 내 앞에 있은, 내 앞에 그 라헬이 나타나기만 하면 늘 향기로워. 그냥 10자식보다도 좋아. 그냥 너무 좋아. 향기로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아내, 그 아내 안 하면 좋게 라고 하는 그 아내가 노중에서 죽었어요.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 이 환경에서 야곱은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왜 내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 왜 내가 요셉을 집에 껴안고 그만 사랑했던가? 형제들한테 미움살하고 내가 잘못했지.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20년을 지났어요. 그 회개의 기간이 20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부어사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다 말랐어요. 오늘 저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강렬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주셔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는 놀라운 운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에 에너지가 팍팍 나와서 더 열심히, 더 건강한 생각을 갖고,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기운이 불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주실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고난이 왔을 때에, 기복신앙, 율법신앙은 이게 뭐예요?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욥처럼 말씀 앞에서 반응하다가 새 친구가 거꾸러지고 떠나가고, 엘리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회개하여 바로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기근의 때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맺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건 후에 끝났습니다. 요나는 그 사건 이후에, 그 화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사건 이후에 요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율법신앙이요, 그는 기복이었습니다. 왜 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 걷어갔냐, 왜 나 즐겁게 해주는 거 걷어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사역에 충만하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요나처럼 인생을 마감하고 끝나느냐? 관계에 중요하게 여겨서 야곱처럼, 욥처럼 하나님,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풀을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말려 주시옵소서. 나의 꽃이 다 죽어지고 시들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이야. 무너질 때 왜 내 속에서 분이 날까?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통이다. 그래 쌤통이다. 막 이런 것이 제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 내가 몽둥이를 때려주지 않는데 환경이 때려주는구나. 쌤통이다. 근데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와요. 숨었던 것이 들통이 났을 뿐이야. 숨었던 것들이.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 기복으로 충만해서 믿고 나 체면 세우고 회개복음 싫어하더니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제가. 정말로 저는 이 무너지는 것이 어찌 감사한지, 이 빼앗김 당하는 것이 어찌 감사한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는 봉사 안 해도 이제 나중에 사회봉사는 해야 할 일이 혹 올 수도 있어. 사회봉사 하면서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겠다.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야,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이게 축복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세토록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 주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 여러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간증할 때 다 뭐요? 잘된 것만 자랑하잖아. 강함을 자랑하잖아. 응? 그런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안 된 거. 안 돼서 내가 들통나서 내가 화내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야. 내 속에서 막 분이 올라와요. 헐. 어떤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스스로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하고 붙잡아도 나갔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강력하게 화내면서 저한테 충고하면서 가더라고요.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돈 앞에서는 뭐고 나발이고 체면이고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여러분의 풀과 꽃이 지금 왕성해서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을 선택하여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떠나왔습니다.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조카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불쌍한 조카롯 하나. 그런데 부자가 되면서 조카롯과 다툼이 시작되자 조카롯에게 떼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것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조카롯은 풀이 왕성하고 꽃이 풍성하게 피는 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결국 그 땅은 유황불이 내려지는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피신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그 인생을 쫓아서 왔을 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점검해요. 야, 너 독자 이삭을 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게 꽃입니다. 풀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서도다 그 뜻이에요.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그게 바쳤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주시고 뜨거운 햇빛을 주시고 동풍을 불어주셔서 풀과 꽃을 마르게 해주시는 사건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라. 더 감사해라. 더 기뻐해라. 더 즐거워해라. 더 에너지가 팡팡 나와서 더 일을 열심히 잘해라.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슬퍼하면 3년 전이나 할 것이지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아주 에너지가 팡팡 나와서 더 열심히, 고난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문제 있을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해석이 전에는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저에게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는 사건이 오면서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와, 내 속에 이런 어두운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한테 실망시킬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오벨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의 도로 찾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고 욥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풀과 꽃이 시드는 사건이 온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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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내가 애지중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질 때 올소이다 주님, 이것이 우상이었군요 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더 겸허히 가서 순종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